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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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정신이 다 번쩍 나네. 힘이 불끈불끈 솟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예, 3장 위저 역대하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갑니다. 3장 전체 내용. 성경 건축을 이제 마치는 부분까지 해서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마치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보면은 성전 지어진 장소가 정말 오르난의 타작마당짜리 다윗이 돈을 주고 사죠. 오르난 그냥 가져가시라고 다 쓰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해가지고 50세겔인가 돈을 내고 샀던 그 자리. 그리고 이삭을 드리려고 그 아브라함이 가서 그 바위에다 묶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곳이다. 창세기 22장 2절이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너를 믿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도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를 조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역으로 4일 동안 징계를 받아가지고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역대상 21장 18절이죠. 야훼 천사가 가덱에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성전을 타작마당에 세운 의미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게 된 거죠. 역대상 21장 15절에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무와 꽃간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로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하게 하사 건축하기를 시작한다. 3장 1절에 열왕기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따르면 최고편지 480년째 되는 해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이 되죠. 열왕기상 6장 38절에도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더라고요. 우리 열왕기상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생소하지가 않죠. 지성소는 3장 8절에 보면 성막 또는 성전의 중요한 장소죠. 성소의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히브리서 9장 3절에도 증거합니다.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였으며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었다 그래요. 솔로몬은 다윗이 옮겨놓은 언약궤를 완공된 성전의 지성소고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안치했습니다. 3장 전체의 내용이죠. 역대하 3장은 3장과 다음 장 4장까지 실제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3장은 병행기사인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비해 성전 건축을 보다 간결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고 성전 내의 중요한 두 번인 성소와 지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관련해서는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역대하 3장입니다. 열왕기상 6,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의 장소 1절에 언급하고 있죠. 어디 모리아산 그 자리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 이미 오래전 선조, 선왕 다윗이 심혈을 기울여 성전 건축에 대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준비를 한 후에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건축에 착수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라간 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였으며 다윗이 번제에 받던 재앙의 손길이 어두워지게 그 번제를 드리는 땅이기도 하죠.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불렀고 결국 거기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다.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곳이기도 하죠.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야훼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야훼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묘당 마당 곁에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 건축의 시기에 대해서 2절에 증거하죠. 솔로몬이 이에 짐꾼 3장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에 착수한 시기는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480년이 지난 솔로몬 왕 4년 2월 초 2일 4월 2일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에 대한 준비는 이미 선왕 다윗이 철저한 계획 속에 많은 자재를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되진 않았겠죠.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마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바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면 이미 성전 건축은 완공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도록 솔로몬의 환경을 인도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건도 이제 정말로 본 게임에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솔로몬이 왕된 지 4년 2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4월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뜻을 아들이 이룬 거죠. 사도행전 7장 46, 7절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7장 46, 7절에도 증거되어 있죠. 건축 양식에 대해서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고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금도 또 어느 곳 금이라는 얘기가 있죠.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고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가 여기 등장하죠. 성령이 가르치신 것 역대상 28장 12절에 또 그가 그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전 식양에 대해서 역대상 28장 11절에도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 만들었어요. 실제 일을 하진 않았지만 지손 성전의 장식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죠. 4절에서 7절 성전 안에 진귀한 금으로 모두 다 입혔어요. 성소 내부와 천장까지 금으로 입히고 보석으로 꾸미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성전 내부는 낭실, 천장, 들보, 문지방, 벽, 문짝, 다락 등 모든 바로와임 금으로 입혀졌는데 금은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신약에 와서는 성도가 자신의 몸에 지니게 되죠. 지성소에 입혀진 금의 중량은 600달란트가 되었는데 이는 2만 킬로그램이 넘는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다면 사치면 낭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 내부에 장식된 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죠.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을 때 아주 성전을 최고로 최고급으로 해서 얼핏 잘못 보면 시험이 될 수도 있죠. 너무 그런 막 해외에서 수입을 해다 막 들여오고 저도 별로 좋게는 안 보이는 또 이런 부분으로 보면 최고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은 성전에 쓰는 어떤 집기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남이 쓰던 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갖다 쓰고 누가 그냥 주는 건 괜찮겠죠. 어떤 큰 교회로 이렇게 나가시면서 있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쓰던 걸 사다가 어디서 썼는지도 모르는 거 사다 놓거나 이렇게들은 안 하죠. 솔로몬의 성전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도 또 불타버리죠. 얼마 안 가서. 전에 내소 왕상 6장 16절이죠. 성전 뒤쪽으로 20규빗 도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100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지성소죠. 지성소를 만들었다. 지성소의 치수에 대해서 8절에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의 두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성소는 전체의 3분의 1이 되고 성소는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아주 지성소는 조그맸겠죠. 이 지성소는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전체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곳이라고 해서 내소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지성소는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20규빗 되는 정육면체로 만들었는데 성전의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것은 정육면체가 절대적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스겔 48장 20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이것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거죠. 둘째 휘장 뒤에 장막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가 일컫나니 그래서 이걸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것을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것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 지성소 성막에 대한 거, 성막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도 그 블로그에 올려놓기도 했었죠. 지성소의 치수와 장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 8, 9절이죠.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으며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에 대해서 11절에서 14절까지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은 성소에 있는 벽에 스피너온 장식과 달리 조각하여 세운 것으로 이것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금을 입혀 그룹 형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로 이해가 되죠. 솔로몬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즉 그것은 섬김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부속물이었습니다. 좌우편에 역대하 3장 12절에 보면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외소를 향한 얼굴에 대해서 13절에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을 향하여 모두 다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 문장과 외소 앞에 두 기둥에 대해서 야긴과 보아스죠. 문장은 모세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던 휘장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에도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짜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문장을 젖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홀로 1년에 1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배실로 짜는 장,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그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휘장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외소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성전의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세움을 입은 지임을 의미하는 야긴과 보아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두 기둥은 놋으로 만들었는데 놋의 견고함과 불변성이 이 기둥의 의미와 결합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견고한 나라를 상징하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씩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해주겠다. 보존시키는 하나님을 상징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7년이 걸리죠. 선왕 다윗이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성전 건축에 비중을 두고 열심을 두고 정성을 다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할 때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건축하는 성전은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성숙하게 잘 지어가십시다. 솔로몬의 성전 기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그토록 정성을 다해 건축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증거하여 보여주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솔로몬처럼 우리는 성령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령 충만은 그저 머리에 이고 있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과 그로 인한 샬롬, 그죠? 이것이 십자가에 돌아오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항상 증거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내용은 열왕기상 6장에서도 나타나죠. 그런데 열왕기하 오늘 본장 3장은 열왕기상보다 좀 더 요약하면서도 열왕기상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역사 가운데 역대하 1장 1절에서 9장 31절까지 보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사한 사건은 그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의 행적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할애할 것을 보면 그의 업적 중에 성전 건축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을 보면 그의 수고와 노력은 말로 할 수도 없었고 특히 성전을 위하여 많은 물질적인 준비를 통하여 자재를 준비하는 모습이 특별하게 보입니다. 더욱더 특별한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수고와 협력을 한 점, 특별히 그의 선왕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많은 자재를 예비하죠. 역대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여호수아랑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에 따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순종하며 따랐다. 그래서 그는 삼친인 다윗이 정한 장소와 성전 건축에 적합한지 적합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성전이 건축될 장소를 결정하죠. 그 성전 건축은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는 분 창세기 22장 2절이죠. 모리아산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이다 증거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결정한 곳이기도 하죠. 역대상 22장 1절에 이러한 사실은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신실한 제사와 솔로몬의 성전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점이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말씀하죠. 예, 양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오르나는 타작마당은 다윗의 백성을 계수한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를 멈추신 장소. 여기도 또한 인애를 베푸셨죠. 예, 그 사자가 치려고 하니까 됐다, 그만하라고 멈추게 하시죠.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다윗은 이곳을 오르난 일명 아라우나라고 하죠. 금 600세겔을 주고 사들였어요. 이게 바로 이곳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하게 된 곳이다. 역대상 21장 25절에 증거합니다. 이것은 장차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은 건축의 시기와 장소 및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양식에 따라서 건축한 점이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성소와 지성소, 역대하 3장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예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 광이 20규빗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히브리인들이 보통 사용하는 규빗은 어른의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의 길이로 45.6cm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빗을 45.6으로 잡고 계산한다면 성전의 지대는 길이가 약 27.36m, 상당히 좀 길죠. 넓이가 약 9.12m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열왕기상 6장 2절에 성전의 높이도 언급되어 있는데 30규빗, 13.68m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천정까지의 고가 몇 미터다라고 보면 이렇게 대략 우리가 상상이 되죠.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를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냈는데, 성전이 정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성도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면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의 두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성소는 전체의 3분의 1, 성소는 3분의 2를 차지했다. 지성소는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전체를 정금으로 입혔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귀와 정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집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전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역대 3장 5절에서 7절에도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다. 금도 이제 어디 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알아 새겼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금으로 투합을 한 성전이 그냥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망가지죠. 대전은 성막의 성소에 해당하는 성전 내부의 공간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를 대전이라 칭하고 있는 까닭은 그것이 지성소와 더불어 성전 전체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ost Holy Place라고 증거되어 있네요. 이곳에는 잣나무와 정금, 종려나무 그리고 보석과 금으로 만들었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이다. 두 그룹과 두 기둥, 성전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규빗 9.12m, 식으로 정육면체로 만들었어요. 이는 정육면체가 절대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들었다. 특히 이 성전에는 두 그룹과 두 기둥이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죠.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우편의 한 날개는 5규빗, 전 벽에 닿았고 한 날개도 5규빗이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지성소의 그룹은 대전벽에 새긴 그룹 장식과 달리 직접 조각하여 만들어 세운 조상이다. 이것은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니 지성소 전면에 가득 채워져 있다. 열왕기상 6장 23절에 가면 이 그룹은 감나목의 정금을 비해 만든 것으로 알 수 있다. 아주 튼튼한 나무죠. 각 그룹의 날개 하나의 길이는 5규빗이며 두 그룹의 한쪽
끝은 양쪽 벽에 닿아 있고 다른 한쪽 굽은 두 그룹끼리 서로 맞닿아 있다. 1규빗이 46점 몇 센치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5를 하면 크기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겠죠. 넓이가 20규빗이니 지성소 전면은 완전히 그룹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임재를 암시하는 그룹들이 전면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충만함을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법궤를 향하여 마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궤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놓여 있는 형상이죠. 이 그룹들은 단지 거룩한 천사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두 그룹이 의미하는 바대로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충만함으로 경험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역대 3장 17절로는 17절에 보면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다음으로는 성전에 두 녹기둥이 있는데 그 두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 이는 성전의 건립 의미와 부합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영원히 붙드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야긴은 세우신다라는 뜻이죠. 이는 솔로몬의 성전 및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능력, 그의 능력이다. 이는 솔로몬의 성전 및 다윗 왕조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세우신다, 능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기둥을 볼 때마다 이미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 불변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한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뜻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의지하여 축복된 생활을 누리고 가십시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고 생활의 터전과도 같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삶의 방법과 길을 찾았고 유혹과 어려움과 그리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은 승리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구현합니다. 그가 받은 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몸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솔로몬처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갖고 나가십시다. 이것이 겉모습이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빛내야 되겠죠. 나아가 두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천국에 갔을 때 예수께 우리가 안길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